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눈을 뜨면 휴대폰 불빛이 우리를 맞이하고 밥상 위엔 말 대신 한숨이 내려앉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주기도문도 여전히 외우지만 이제 그것은 익숙한 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어느새 일상처럼 흘러갑니다. 믿음의 습관은 남았는데 감동의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신앙은 어느새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러나 너무 잊고 살았던 그 한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짧은 부름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얘야,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란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님,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거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시선의 방향입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고 사는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라. 내가 부를 아버지가 계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신앙마저 급해졌습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문장으로 기도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눈물이 섞인 한마디, 아버지.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 길의 첫머리가 바로 이 부름입니다. 저도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막혀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조용히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회개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오래 잊고 살았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성도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서 그 하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내가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멀어져도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이 한 줄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익숙했던 신앙이 새로워지고 메마른 마음의 생기가 돌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품으시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님, 거룩이란 단어는 요즘 세상에서 낯섭니다. 세상은 실속과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을 찾으십니다. 거룩은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남들은 걱정할 때 감사하고 남들이 불평할 때 기도하는 사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불러드릴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름이 내 입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말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도님, 혹시 요즘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예배 중에도 마음이 메마르십니까? 그럴 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주님, 당신의 이름이 제 안에서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내 시선을 돌립니다. 세상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불평에서 감사로,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때 마음이 정리되고 삶이 다시 맑아집니다. 저도 어느 날 예배 중에 무심코 불렀던 찬송가 한 줄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그 노래를 수백 번 불렀지만 그날은 처음처럼 들렸습니다. 아, 주의 이름이 이렇게 귀했구나. 그 순간 내 신앙의 방향이 다시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거룩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이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들리면 그날은 이미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이 한 줄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때 당신의 마음에 묵은 먼지가 걷히고 하늘의 향기가 다시 스며들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다.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계획은 늘 틀어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평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한 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로 그 왕좌를 비워드리는 것, 그게 나라가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걸 통제하려 합니다. 가정을, 자녀를, 건강을, 노후를,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계획 안에 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통제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이는 누구인가? 솔직히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이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뜻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이제 제 안의 왕좌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정이 늦어도 마음이 다급하지 않았고 결과가 달라도 낙심이 줄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불안 대신 평안을 줍니다. 통제 대신 신뢰를 줍니다. 내가 모든 걸 붙들려 할 때 삶은 무거워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짐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이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거대한 신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의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분노보다 용서를,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한다면 그건 아직 나라가 임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한 줄로 기도할 때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의 마음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때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성도님,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아무것도 가져도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건 하나님께 통치를 넘겨드리는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가 앞서가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당신의 하루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님, 살다 보면 왜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어떤 날은 억울하고 어떤 날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거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지만 성도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순종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이 땅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병원 대기실에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남편의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무거운 공기 속에 앉아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나요? 속으로 그렇게 묻는 순간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결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아니라 다섯 번째 비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도님, 요즘 세상은 너무 불안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 걱정, 노후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생각은 늘 내일로 달려갑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불안이 믿음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도님, 예수님은 이번 달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루만 의지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사람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먹을 양식, 오늘 견딜 은혜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루하루 동행하는 믿음을 배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때 병간호를 하던 시간 속에서 배웠습니다. 밤새 남편 곁을 지키며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 자비를 주신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은혜면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잘 살면 내일의 은혜는 내일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 대신 감사를 고르십시오. 오늘의 밥상 위에 있는 소박한 음식,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오늘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걱정을 멈추면 그 자리에 오늘의 감사가 들어옵니다. 불안이 물러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오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은혜, 오늘의 당신이 제게 오셨으니 그것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한 줄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과정 속에서도 흐르는 손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는 길을 통해 나를 빚으시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한 줄이 고통의 시간을 은혜의 자리로 바꿉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지만 그 길 끝에서 하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가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내 인생의 낮은 자리까지 흘러올 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도님, 당신의 삶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의 현실로 내려올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말하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손길을 믿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님, 제 뜻은 작고 흔들리지만 당신의 뜻은 크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한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6번째 비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님,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과 싸우는 법보다 자기 마음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바깥의 풍파가 무서웠지만 이제는 내 안의 불안과 분노가 더 무섭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은 단순히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악함과 낙심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성도님,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것보다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위험한 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너는 이제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널 잊으셨다. 이런 속삭임이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시험의 자리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몸은 아픈데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그렇게 속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그 음성이 제 안의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걸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세우십니다. 시험은 쓰라리지만 그 끝은 반드시 은혜입니다. 불이 금을 정결하게 하듯 시련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 시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도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보다 마음에 스며드는 불신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악한 생각이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낙심이 제 영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더 애쓰는 게 아니라 더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 어떤 시험보다 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7번째 비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도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시작에서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은 언제나 주님,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한 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젊을 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걸어올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시작에는 내 이름이 있었지만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요. 성도님, 이 구절은 마침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내 인생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한 분이 병상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제야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그분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사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목사님, 결국 다 주님 거였어요. 성도님, 그 말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해도 끝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었어도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람의 권세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세월을 넘어 빛나고 그 영광은 우리의 눈물이 닿는 자리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우리를 한 번 더 낮추게 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의 끝은 감사와 찬양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마침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인생이 어떠했든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고백이 그 영광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의 삶 전체를 찬양으로 바꿀 것입니다.